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양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시간 할 텐데요. 엊그저께가 우리 목사님 생신이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목사님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넣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목사님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이 시간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이 시간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우리 이 시간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랑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일하소서.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힘든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일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힘든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슴의 목 구조는요, 말려드는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을 제때 마시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저 너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서 물을 마시러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늘 마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생수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생수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저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늘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쓰러뜨려 넘어져야지만이 송정소망교회가 넘어지는 걸로,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교회가 넘어지구나,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끊기겠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너의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고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시냇물을 찾는 심령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늘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배부른 심령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의 처소에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정소망교회 공동체들 아버지 모여서 세상 이야기라는 것이 아닌 아버지 영적인 대화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웃 초청 끝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실 영혼들을 위하여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쓰여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을 통하여 악한 것이 물러가고 질병에 치료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뿌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영혼이 소생하고 영안 열리고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전서 307쪽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갈과 사라 이 말씀입니다.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흔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 서신에서 믿음 안에 온전하게 말씀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부인을 통해서 비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됩니다.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 때 그동안에 이 자녀가 없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 성경에는 그 아들 이스마엘은 몸종의 부인 하갈이고 아들 이삭과 부인 사라와 관계, 이는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을 비교하고 율법은 속박이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잘못한 예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랬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종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 쭉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 세상에 오심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실패하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타락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사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비록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여자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 머리 사단마귀 모든 권세를 무찌를 것이고 너는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그의 예수님을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그 때가 참에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은 남자의 성씨를 받고 남자의 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바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한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서 일반 생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방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에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것이고 사단 마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 사함 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 뭐 때문에 왔습니까? 섬김을 하려면 섬기러 오셨는데 화목제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속량물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속량 대속제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우리 죄 십자가 죽으신 예수, 하나님과 우리서 하나 되게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고 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있게 주셨습니다. 이후에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더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주의 영 3절 4절 말씀 보면은 바로 주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는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그랬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후계자, 이런 우리가 권세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여러분에게는 이런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죽어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죽어 살면 되겠습니까? 힘있게 능력있게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창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아들을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두 아들을 비웁니다. 본문의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는 여정 하갈에서 난 바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정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자유로 난 자 이삭은 사라. 이 사라에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언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군가? 종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고 사라에서 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습니다. 사라가 90세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을 사라가 임신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여자, 두 언약을 비유합니다. 옛 언약, 24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바로 옛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모두 그 전에는 성문된 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도리들, 성결하게 사는 법, 정결하게 사는 법. 그래, 모세 오경, 이 율법이 모든 하나님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 그 중에서도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모든 말씀을 추각하면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장소는 지상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바로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것은 바로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고 은혜 언약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멍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에베소장 8절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진리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을. 구원운동은 이 땅의 운동이 아니라 하늘의 운동, 천국의 운동, 복음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추구하지 말라,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서 자유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노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과 힘을 비유합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자녀보다도 많으면 하였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라를 표현할 때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사라가 바로 90세 이삭을 낳습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상고 고통을 모르는 자. 왜? 아직은 바로 이삭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여 90세 된 사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있는 자는 하갈인데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 즉 복음은 육신에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약속도 있지만은 15장에 정확히 약속을 합니다. 15장 4절에 이스마엘은 상족자가 아니고 너희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몸에 사라에서 난 자가 바로 진짜 상족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즉
사라가 욕심은 자녀를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90세에 이삭을 잉태합니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이삭 후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그 욕심적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사라를 통하여서 난 그 민족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 자손이 바로 오늘날 저희들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가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가서 복음에 사는 여러분들, 이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전파범입니다. 홀로 사는 자가 사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남편에 있는 하갈의 율법보다, 율법에 안에 사는 자보다도 더 많이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약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28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즉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난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후손이로서 너희를 세웠으니, 이제 이런 거짓된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거나 믿음으로 흔들려 나가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 바로 하나님 말씀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너무 맥락한 말씀을 믿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고시에 가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성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첫째,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두 가지 증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것 다 빼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확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손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진리 외에 눈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붙이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단 이것 한 가지, 계시록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니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니 누가 와서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는 자는 형제로부터 박해가 있다. 믿음 안에 온전하고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래 하니라. 육신적인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즉 말하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많은 여러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에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세상에 짝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길을 가는 데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수많은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면서 의를 위해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 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핍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구정 연휴로서 가정에서 믿음 안에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마는 핍박이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일이 마칠 텐데 상을 차려야 되니 안 차려야 되니, 무엇을 놔야 되니 안 놔야 되니 이러면서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이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많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 구원.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 말씀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이루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어떤 지식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쉽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목회서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가정들을 보세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꽃길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이 그들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 승리하니 이 길을 따르는 겁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기록되고 있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결국에 하갈이 바로 이스마엘의 쫓김을 당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짝하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하나 할 수 없듯이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식을 해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얼짱멈짱 그야말로 레피름같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모적으로 출세했고 외모적으로 뛰어났고 외모적으로 강건하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탄식하든지 내가 너희를 바로 창조한 것을 내가 너희를 보고 한탄을 후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정에 모든 사람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식을 다 전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명예권세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가가 하나님의 가장 관심적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날 텐데 거기에서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네가 연봉이 얼마고 어떤 곳에 살았고 무엇을 했고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내 맡은 직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에 24장에 종말 때 근세나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천의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크고 작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맡은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나에게 주한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관심을 가지면서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든지 주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농학선생, 길잡이, 가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말씀에 새기면서 항상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 31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 안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혈통과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누가 송사합니까? 누가 대적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 때마다 주 안에 사는 우리로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심과 절망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느 환경에도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자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금 드립니다. 찬양 감사금 드립니다. 하나님 요초등부 2부 찬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받으시고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되고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립니다.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음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많이 듣건 적게 듣건 깨달음, 단 한 가지로 정확한 깨달음, 이 일을 내 마음속에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라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마음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팔에 믿기신 팔에 안기세
귀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사 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음 주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고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깨달음 주셔서 기도에 싸우니 우리 입술에 고백한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게 기도하고 부족하게 기도하고 부족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간구합니다. 연약함이 없도록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